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악을 제하는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악을 제하는 방법으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0절과 11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악을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즉 진리를 찾고 구하고 알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의미와 뜻, 즉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말씀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악의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율법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약속을 우리가 약속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도와 사역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씀 약속으로 받지 않고 신앙 규칙으로 알겠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 붙잡고 있게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형식적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나님의 그 성분과 속성으로 어떻게 꾸며지는가를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성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그 성전 그 자체를 섬기며 그 가운데서 희생제사만 드리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성전을 가꾸고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꾸미는 것과 똑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기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 신앙의 행위, 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당에서 희생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종교 행위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 그 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악을 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악을 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 죽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리적 관점의 해석은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죽는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냐? 자신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쳐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해하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따라서 자신이 죽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악을 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는 기름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꾀어서 떠나게 하려 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로 죽이라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실제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은 이런 일을 그대로 하고 있죠. 진짜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의 연약함도 그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돌로 진짜 죽이라는 것인가? 이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옛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바뀌어져서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육신적인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흠모할 모양도 풍채도 없다. 율법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부정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혈통, 율법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를 붙잡고 나아가려면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잃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는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성분, 속성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것,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악을 제하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할 때 용서 없이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에 그를 죽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신의 옛 성품, 옛 자아, 자신의 육신적인 성분을 쫓으려고 할 때 이것을 다른 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욕망을 사랑하는 것, 자,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릴 테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대로 판단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나 들려지는 소식이 있다면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아버지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아버지께서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성도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현상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그 현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는 태도죠. 또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려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 가운데서 내 속 깊은 곳 자아가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서 없이 죽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빼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물을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성읍에 관한 이야기, 또 갑자기 일어난 여기에 보면 불량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읍 또는 불량배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성을 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안에 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자신의 욕망과 과거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서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이끌어내는 어떤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특정한 백성들을 살인하다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성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칼날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의 욕정, 우리의 욕망, 우리 예쁜 성들, 우리 기질들이 스멀스멀 살아오르려고 하면, 육신의 욕망들이 차오르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라 라는 말씀을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분, 여전히 옛 성분, 또 욕망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듣게 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해서 나의 욕망이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 이야기 나왔죠. 불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빛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이것이 불살리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그 진리의 빛들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 진리만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을 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육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면 점점 더 그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할 때 그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채우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백성,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도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그가 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만이, 약속을 가진 자만이 말씀 앞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 펼쳐주셔서 그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으로 보이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에서 선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나의 욕망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로, 나의 자랑을 통해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의 나타나심이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돼서 말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오늘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